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 말부터 그 성인 사도신경 강해반을 계속 여기 서울중앙교회에서 가르쳐 왔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어떤 절기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복음교회 같은 흔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에 가면 성령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또 치유의 은사가 있고, 마치 그런 곳에만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어떤 역할과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열광적이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걸 싫어하는 분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지게 되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 어떤 열광적인 또 은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 자체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그래도 성령 강림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는데, 많은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성령 강림절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조금 더 분명하고 그리고 바르고 풍성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알고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의 질문도 받으시고, 또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함께 길을 가면서 제자들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니까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꼭 이 죽음을 앞두고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4번씩이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15장 26절에도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미움받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증인인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6장 7절에도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교회가 세상을 바른 의로서 책망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몇 번씩이나, 4번씩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가르치시는 첫 번째 본문 말씀인데, 이 4번의 보혜사에 대한 말씀은 각각 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좀 독특한 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4번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어떤 독특한 면이라고 하면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시작과 그 마지막 15절 말씀과 21절 말씀, 그러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요한복음에 가르치신 가운데 계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명령이라고 번역되기도 한 그런 단어입니다. 조금 독특한 단어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계명이라는 단어는 명령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훨씬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서 계명이라고 했던 번역을 명령이라고 또 분명히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 명령을 주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 명령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으셨는데,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어떤 뜻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시고 일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명령, 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명령과 계명을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넘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구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받은 말씀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세워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았던 그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받으셔서 그대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를 넘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곧 계명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잘 보존하고 보존한 그대로 살아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명령, 그것을 지키고 열매 맺고자 하는 씨름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넘겨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보존하고 지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말하고 자기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것은 그들에게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께서 넘겨주신 말씀을 지키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고난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굉장히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말씀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과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융단 폭격을 하듯이 이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 세상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당신들이 진짜 이익이 있고 당신들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말씀의 폭격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계명, 명령,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의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씨름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16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시다는 것이죠. 한 분 더 계시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혜사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께 받은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또 다른 보혜사까지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자신 또한 계속해서 보혜사로 일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보혜사로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혜사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보혜사도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동시에 성령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곧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 보혜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보혜사 모두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대신 보혜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주위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는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10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은 사실상 틀린 진리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었던 그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진리가 자기에게 진리일까요? 만약에 100만 명이 와서 나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은 나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확실한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말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성령님이시라는 진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만이 참으로 진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생각들이, 다른 가치관들이, 다른 말들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동시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두 보혜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께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 진리의 영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3번에 걸친 조금 다른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17절 말씀에 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속에 계신다. 자, 얼마만큼 우리와 강하게 함께 해주시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영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와서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다른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함께 있겠다라는 표현은 옆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행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인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따라서는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함께 있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누가 함께 있어 주시느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함께 해 주신다는 17절의 말씀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마치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처럼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실 이 동거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 가정에서,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시는 것만큼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한 지붕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표현을 통해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지켜가도록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친숙하게, 또 심지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같이 계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단지 한순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삶을 씨름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영께서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 21절 말씀은 긴 대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떤 대화였냐 하면 8절부터 시작되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참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21절 말씀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며 그 말씀을 열매 맺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만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따르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이 주어질 때 거기에서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질문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고 세상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진리 가운데 머물라.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 그 싸움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씨름하는, 이 세상의 말씀과 투쟁하는 그런 삶의 실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씨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지켜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시름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